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삼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노력, 능력, 지식,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모두 목회자 사역자들이 제대로 된 제자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죠? 당연히 그래야 하죠. 하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 모두에게 전해야 하고 시간표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사시대에 여러 사사가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한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셨지만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말씀을 주시고 세워 가신 이는 없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나왔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 한 명 돌아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말씀 주신 이는 없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언약 가지고 태어난 이는 없다니까요. 그죠? 여러 사사가 있었는데 다 그 중에는 뛰어난 사사,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사사 있었는데 대단한 일을 벌인 사사도 있었는데 그들이 못하다가 아니라 삼손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하셔서 모든 사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셨지만 특별히 삼손에게만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왜 그러신 건지, 삼손이 다른 건지 특별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이유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아야죠. 그죠? 삼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후대를 복음으로 세워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사 압돈 이후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25년간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지만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므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40년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는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도 그렇게 한 게 많아서 이제는 당연하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래 또 그렇지 이스라엘이 그렇지 싶습니다. 지난 시기의 풍요와 평안, 안정을 완전히 잊어버린 만큼 크고 괴로운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3절 보면 단지파 마노아란 사람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임신을 못하니 출산도 할 수 없죠. 그죠? 농경사회에서 많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큰 복으로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사를 통해서도 그 말씀 봤잖아요. 그죠? 한 60명 되는 아들과 딸, 아들 40명, 손자 30명, 한 70명, 많은 그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큰 복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의 아내는 임신 못한다니까요. 그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신 못한다고.
왜 그런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농경사에 아이 많은 것이 복인 것처럼 반대로 자녀가 없다,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죄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여성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크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서원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랑도 많이 받았던 한나인데, 부족할 게 없었던 한나인데, 하지만 웃을 수 없었다니까요. 기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슬픔이 가득 차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 하나 못 낳는 것 때문에. 농경사회니까 그게 크다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때 칠거지약해서 그런 게 들어가죠. 그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악도 아닌데 그게 무슨 유자 잘못입니까? 하지만 농경사회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시대는 그렇게 봤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기도를 하면서 다녔겠습니까? 한나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마노의 아내도 자세히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는 잘 없습니다. 그죠? 뭐 멸시받았다, 천대받았다 그런 얘기는 없다니까요. 하지만 없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평안했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많은 손가락질과 멸시 속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니까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니까요.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자식보다 훨씬 크죠. 그죠?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다니까요. 그죠? 왜 하나님은 많은 여자 중에, 여인 중에 이 마노아의 아내를 택했을까요? 왜 마노아의 가문에 이 축복을 주셨을까요? 마노아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예뻐서 그렇습니까? 기도 속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물론 마노아의 아내는 마리아처럼 동정녀는 아니지만 이미 상태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것도 사내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1000년도 더 전에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유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니까요. 그 시대에 아이 못 낳는 사람이 한 명뿐이겠습니까? 마노아 아내밖에 없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 그렇게 택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택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뭘 잘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구역공과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착해야 되고 순해야 되고 물론 그건 나쁜 거 아니지만 많이 착하면 많이 선하면 많이 좋은 일 하면 많이 복을 쌓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게 맞는 것 같고 당장에는 그게 귀에 솔깃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동기가 되고 열심히 살 이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이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는 선택받았어. 이유가 없어. 내가 선택했으면 끝이야. 그러면 동정녀도 오늘 마노아의 아내처럼 임신 못하는 그 여인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 그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똑똑하다고, 지식이 많다고, 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뭐로 하겠습니까? 임신 못하는 이 여인을 임신하도록. 그죠?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함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여인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겪고 있는 재앙, 문제,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 한 여인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실 거고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한 여인의 얘기입니까? 결국은 삼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재앙, 고통,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40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것 어떻게 끊을 것이냐, 어떻게 바꿀 것이냐, 결국은 사랑의 힘이 아님을 말씀 주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하나님께서 언약 주시면 됨을, 그죠? 너희를 건져낼 또 도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결국은 해결할 것이라고, 넘어설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마노아와 아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혹시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거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결단하면 됩니까? 공부 많이 하면 됩니까? 박사학위 따면 됩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심심찮게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영적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정신병 앓는 사람도 많고,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많죠. 최근에 지금 계속 불이 나고 있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 진짜 사람은 무력하구나. 과학, 문명 발달했는데 인공강우라고 해가지고 비까지도 일부러 억지로 우리가 만들 수도 내리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해결을 못한다니까요. 그죠? 바람 많이 불면, 태풍 치면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바람이 좀 작게 부는 편이죠. 미국 같은 데 허리케인 하면 집들이 막 산산조각 난다니까요. 차들은 붕붕 날아다닌다니까요. 그죠? 일본에 좀 됐죠. 쓰나미. 봤지 않습니까? 쓰나미 한 번 그렇게 몰아치니까, 물이 한 번 그렇게 덮치니까 제방 뭐 7m, 6m 뭐 높게 쌓아도 한 번 물이 싹 휩쓸고 가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비 많이 와도 홍수 많이 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한 시간당 뭐 몇백 미리만 와도 온통 난리 굿이라니까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연의 위대함 보는데, 자연의 위대함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이 나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그걸 모른다니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다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잉태할 이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전달할 그때는 아직 임신한 것도 아닌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으로.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언약부터 받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봉헌된 이라는 뜻을 가진 나질에서 유래한 단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잉태되지도 않은 그런 때에 벌써 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삼손은 최초의 나실인이 됩니다. 최초의 나실인이라니까요. 최초의 나실인이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마노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찾아오셔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만화를 아무리 봐봤자 그 답은 안 나온다니까요. 만화 안에 봐서 답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유, 뭔가 좀 특별한 거 한 게 아닌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슨 복을 행한 거 아닌가? 공헌한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름이 삼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찾아보면 뭐 찾아본 거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이런 배경 속에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맞겠지만 결론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저희 집안, 우리 김선희 사모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집안엔 기독교인이 원래 아무도 없다니까요. 억지로 찾아보면 누군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을 가능성이 더 높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더 적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를 믿게 하셨을까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사모님 항상 얘기하는 것이 난 사모 안 되려고 했다. 안 되려고 한 사람을 그래 왜 세웁니까? 사모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 희망상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조건, 어떤 이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우리가 또 천국 가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니까요. 부르셨다니까요. 그죠?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삼손도 그렇게 세우셨지만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비록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직접 말씀 주신 것은 아니지만 삼손처럼 나시린의 언약을 모두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부르심이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도 회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삼손처럼 이렇게 부르셨구나, 택하셨구나. 창세전, 영세전부터 혹시 지금의 모습은 비록 보잘 것 없어도 부족해 보여도 아직도 실수 많아도 아직도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가난, 무능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죠? 현재의 모습에 내 지금의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 받았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 영세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까지 하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특송곡으로 부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서, 그죠? 그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게 오셨다니까요. 왜 오셨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알지 못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 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그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과 그가 한 말을 자세히 알립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의 그 얘기를 듣고 가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가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 이제 만나고 마노아가 일 마치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한다니까요. 야, 오늘 진짜 신기한 일이 있었다. 특별한 일이 있었다. 내 인생이 바뀌어질 만한 얘기를 들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아내의 말에 마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히 임신 못하는 것을 아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야, 당신 알지 않냐? 상태를 알지 않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또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은 그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8절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부터 합니다. 그죠? 그렇죠. 나 자신이 그것을 선입견, 편견, 경험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것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부터 해야죠. 그죠? 하나님은 성경 속 하나님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면 되죠. 기도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허황된 소리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대단한 겁니까? 특별한 겁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24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건, 모든 일, 기도하면 됩니다. 마노아는 이 일을 했다니까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얘기를 듣고 불평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불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불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자세가 이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마노아가 누렸습니다. 마노아는 무엇을 기도하나요? 8절을 보면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말씀을 주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니, 그리고 그 아이는 나실이라고 했으니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이 가운데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맞으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자를 보내주시든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할지, 어떻게 가르칠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의 성장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마노아의 아내가 잘못 본 것이다, 잘못 들은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하면 어차피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걱정, 염려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마노아를 통해, 또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나시를 주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노아는 잠깐 보이지만, 우리가 전체를 다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기도할 것 같으면 다른 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편견, 편견 짓기 이전에 기도부터 했다니까요. 그리고 잘 알고 보면 최고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실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그거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키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 잠시 본부 강단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그 말씀 속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벌 아들, 그죠? 잘 되라고 한 걸 거라니까요. 재벌은 그냥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뒤를 너희들이 이어야 될 건데 그게 보통 일이냐?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했을 거라니까요. 저희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물론 조금 수준, 규모는 다를 수 있겠지만 교사 부부, 자녀, 이미 지금은 자녀가 아니죠. 40대, 50대 되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근데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정신 문제가 와 있는, 왜 왔는가 보니까 부모님은 훌륭한데 좋은데 때로는 너무 좋은 게 너무 훌륭하게 잘못이라니까요. 그죠? 조사가 돼서 항상 바른 말만 하고 바르게 되라고만 얘기하고, 그러니 이 아이에게는 그게 부담이 되고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대 때 정신 돌았다니까요. 우리 경우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죠? 어느 집은 집안이 다 서울대 집안이라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부산대 갔습니다. 부산대가 나쁩니까? 부족합니까? 모자랍니까? 아니라니까요.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이라니까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다 서울대인데 내 마음은 부산대야. 그래서 돌았다니까요. 그죠? 집안이 전부 전문대였으면 돌 일이 없었을 건데 2년제밖에 안 됐으면 그것도 2년제를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하면서 잘 되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것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니까요. 그죠? 이러한 마노아의 요청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마노아와 만나게 되죠. 마노아는 기도했던 대로 묻습니다. 12절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런 마노아의 물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구체적으로 그 행할 바를 알려줍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14절에 그렇게 말씀 주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울지, 제자를 어떻게 세울지,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갈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죠? 개인도 아이고 우리 애 어떻게 키우지? 물론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원하니까 하는 거지만 그 개인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제자를 세우고 싶은데 그 사실 고민할 게 없다니까요. 그죠? 내가 제자되어 있으면 제자 만나게 하십니다. 나의 그릇에 맞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붙여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또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죠? 우리는 자꾸 그걸 고민하고 염려한다니까요. 교회, 부흥, 마찬가지죠. 저도 목회자지만 많은 목회자가 사실 그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고민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길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성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 그게 뭡니까? 그죠? 성경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무엇을 행할지, 어떻게 성장시킬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린 이것을 잊고 놓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마노아는 목회자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마노아의 기도보다도 못하다니까요. 그죠? 특별하게 대단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노아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묻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름을 묻습니까? 17절 보면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마노아는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나시린이라고 얘기한 이 분이 아직 여호와의 사자인 줄은 알지 몰랐습니다. 아직 몰랐다니까요.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과 사랑을 보내서 또 선지자인가 보다. 내보다 하나님과 잘 통하는 그런 이인가 보다. 하지만 축복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분을 기억하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섬겨야 되겠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모자라니까. 그런데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우리 가문에 진짜 축복, 그 축복이죠. 그죠? 자칫 그대로 가면 자기 가문이 끊긴다니까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거 엄청나게 큰 불행으로 여기는데 그걸 바꿔주는 분인데 아이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겨야지, 제대로 모셔야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마노아가. 이런 마노아의 뜻을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알아챕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니까. 그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가 내 음식을 네가 지금 준비한다고 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얘기합니다. 그 마음, 그래 뭐 나쁜 마음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너는 모르는구나. 이건 사람의 일로 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오늘 대지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 받으신 이는 여호와야. 내가 아니야. 나를 위해서 뭘 음식을 준비한다. 난 그거 먹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서 제사한다. 그건 택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몰라서 그런 것이니 사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과 축복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닌 거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대로 그래서 바꾸죠. 그렇게 하지 않죠.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여호와의 사자도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갑니다. 불에 데인 게 아니라니까요. 실수로 불이 옮겨 붙은 게 아닙니다. 불꽃은 사다리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사다리처럼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구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크게 실수할 뻔했다. 자칫해서 우상을 섬길 뻔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인 줄 모를 뻔했다. 그냥 사람의 일인 줄 알 뻔했다. 놀란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마노아는 이것을 알고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너무 높고 존귀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나는 죽게 되었다. 그게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처럼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살 수 없구나. 너무 크고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구나. 이사야도 그 고백을 한 것처럼 오늘 이 마노아도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죠?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았으니. 하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죠? 조금 전에 염소 새끼와 또 소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죠? 불 피운다고 다 하늘로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거 타고 또 올라갔다니까요. 그죠?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그거 안 받으실 거 아니냐? 우리 태워 죽일 것 같으면, 우리를 당장 죽게 하실 것 같으면 안 받지 않으셨겠냐? 그런데 받지 않으셨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야, 임신한 데 했는데, 나실인 태어난 데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뭐냐? 그런 말씀 아예 하실 필요도 여호와 사자 보내실 이유도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마노아의 아내는 다른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지만 이거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죽게 하시진 않으실 거야. 오히려 우리에게 이 영광을 보게 하신 거야. 그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각,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에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이유를 가지고 본 것입니다. 이유 있잖아요. 그죠? 아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아이로 나실일 삼는다 하셨잖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냥이 아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정확하게 이 마노아의 아내는 본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까지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죽을 일은 없다. 하실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죠? 오히려 믿음의 그 확신은
마노아의 아내가 마노아보다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믿음은 마노아의 아내, 기도의 사람 마노아. 그죠? 부부가 이런 부분에서는 환상의 짝꿍이었다니까요. 그죠? 망하는 것의 짝꿍이 아니라 누가 부족하면 기도는 누가, 믿음이 또 떨어질 때는 누군가가 믿음으로. 그죠? 이게 온전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부는 그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 말씀도 하시잖아요. 누가 진짜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가면 이단 옆차기를 해서라도 그게 진짜 부부 싸움 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부부는 잘 싸워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도의 사람, 그 축복을 누렸던 이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사기 가운데 여러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 삼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일까요? 삼손이 대단한 사사여서 그렇습니까? 물론 대단도 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 마시고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삼손이란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게 있는 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특히 주셨습니까? 삼손을 통해 먼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시린이 아닙니다. 삼손은 최초의 나시린이죠. 그죠? 근데 주님은 나시린이 아니라니까요. 왜 아닙니까? 나시린은 죽은 것을 만져서는 안 되지만 주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고 죄인들을 만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또한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지만 주님은 세리와 창녀, 어부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먹으셨습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통해 더욱 사람의 한계, 하나님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죠? 최초의 나시린도 대단하다니까요. 삼손도 대단하다니까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언약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시린이 또 몇 명 있습니다. 누가 나시린입니까? 삼손 말고. 최초의 나시린은 삼손인데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약궤 앞에서 잤죠. 신약에 나오는 세례요한도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들도 대단하다니까요. 중요한 일을 했다니까요. 하지만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언약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나시린처럼 그래야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결국은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것도 한계 있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넘어서구나.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 인생이 완전했습니까? 잘한 것만 있습니까? 대단한 것만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삼손을 욕할 게 아닙니다. 그죠?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모하라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삼손을 통해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전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를지 어떻게 행할지 물은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일, 사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물을 것 없습니다.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세상은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물어서 사람의 위로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그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모든 것에서, 모든 일에서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수십억의 얘기를 못 듣는 게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큰 소리라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식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죠? 24시간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아침에 하든 새벽에 하든 밤늦게 하든 낮에 하든 아이고 지금 내가 바쁜데 분주한데 좀 이따가 들을게. 그렇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죠? 질병을 앓고 계시는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프시고 연약하시기도 하고 질병도 들리기도 하죠. 그죠? 그게 근데 길어지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긴병에 장사 없다고, 긴병에 효자 현효 없다고, 그죠? 그것도 잠시지, 한 달이지, 두 달이지,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면,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를,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도 일어난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죠?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래서 주무시지 못하게 하라, 일하시게 하라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영광이 될 게 있다면 응답이 나오고 작품이 나온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은 돌려져야 합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있습니까? 그 내가 잘한 겁니까? 기쁜 일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시작도, 나의 시작도, 우리의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언약 속에서 출발한 거구나. 그 과정도 마찬가지구나.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행할지도 알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결과가 나오겠죠. 열매가 있겠죠. 그 열매까지에 대한 것도 답을 다 주십니다. 그죠? 사람은 나중에 가면 그 열매가 생길 때쯤 되면, 결과가 나오면, 부흥이 되면, 성공하면 잊는다니까요.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영광을 자기가 받는다니까요. 우리 단체 안에도 곡을 많이 쓰신 분이 있습니다. 어찌나 아름답고 어찌나 소중한지, 그 말씀, 그 곡을 부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지금 다른 곳으로 가셨다니까요. 물론 뭐 정확한 이유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짐작은 갑니다. 곡을 쓰면 쓸수록. 그런데 자기한테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죠? 돈이 되어지냐? 아닌 것 같고, 그 영광도 내가 안 받고, 그게 섭섭했는지 싫었는지 지금 다른 길을 가셨죠.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걸 놓치면,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변질됩니다. 그죠? 더욱더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한계되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크면 클수록, 되면 될수록. 그래서 이근곡식은 머리를 숙인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가장 낮게 임하셨고 가장 낮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겸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사는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삼손,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삼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를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실인과 같은 존재야.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예비한 너희들이야. 그런 너희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사람의 말을 따라서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 갈 필요는 없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누려가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도 맺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기념비도 누려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심을, 그런 우리이기를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모자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빛을 바라며 모두를 살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흑암을 막는 그 귀한 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